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향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시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왜 두로 왕을 이제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 하실까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두로 왕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 왕이 왜 심판받습니까? 두로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러한 입에 담지 못할 신성 모독을 한 거죠. 어리석고 어리석은 두로 왕입니다. 두로 왕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로 왕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그 두로 왕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어 타락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제 그 두로 왕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또 그 아름다움이 아주 충만하고 풍성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에덴 동산의 복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로 왕의 그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룹,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두로 왕이 복되고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두로 왕인데 교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 은혜인 줄 알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갔다가 이제 후에 교만하게 된 것이죠. 물질, 지위, 권세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에 인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보게 되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로 왕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물질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위나 권세가 있다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존귀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인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이 조금 있다고, 높은 지위 권세 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의 교만과 타락을 표현하시는 본문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로 왕을 말하는데 좀 과하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두로 왕의 복됨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서 복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룹들과 같다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 왕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룹 천사가 내어 쫓기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의 복됨과 타락을 통해서 사탄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사탄이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크게 이제 두로 왕의 타락과 같이 사탄이 참으로 복되게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사탄이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 내어 쫓기게 되었구나 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의 타락을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높아졌다가 타락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교만했다가 멸망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탄의 교만함으로 멸망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이사야 14장의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의 교만과 타락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인 양, 스스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재앙 주신 진노의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겸손히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